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시고 밝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동작을 감지하고 빛을 감지하는 이 센서들이 달린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곳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종일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설치해 놓되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린 카메라를 설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뭔가가 지나가면 이 영상 녹화가 탁 시작이 돼요. 너구리가 지나가고 또 뭐 고라니도 지나가고 뭐 새들도 오고 뭐 멧돼지도 지나가고 또 더 깊은 산속에서는 뭐 호랑이 지나가는 것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녹화를 하고 지나가서 얼마 후에 더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또 다시 녹화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카메라를 찾아서 거기에 메모리 카드를 쏙 빼서 가져가고 또 다른 메모리 카드를 끼우고 배터리도 교체해 놓고 그렇게 해서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거죠. 일상에서는 우리 주택 현관이나 계단에 센서가 달린 등을 달아서 어두워질 때 누군가 움직이면 알아서 등이 착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이런 거 있나요? 아, 다 있으세요? 이런 거 없으세요? 예. 혹시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달아드릴게요. 이게 센서 등이 있어서 일일이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참 편리하죠. 시설이 좋은 화장실에 가면 수전에 이 수도 밸브가 없어요. 이 물을 어떻게 켜는 거지? 하고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면 또 물이 착 나오고 또 이렇게 또 빼면은 물이 또 금세 멈춰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고 다 보면 그 수도 꼭지 아래쪽에 이렇게 거울 같은 센서가 있어요. 거기에 손을 탁 갖다 대면 물이 착 나오고 탁 빼면은 좀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 편리해졌어요. 저에게는 기분 좋은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휴가 여행 때 이른 아침 숙소를 나와서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공원에 이른 아침이니까. 여러분 요즘 웬만한 공원 화장실이 대부분 그런데요. 화장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조명이 탁 켜져요. 그리고 음악이 쫙 흘러나와요. 네. 이런 화장실 가보셨나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갈까요? 마치 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불 켜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그렇게 섬겨주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때 마침 나온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히시아이 조라는 일본 작곡가가 작곡한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거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틀어드릴 수도 없고 제목만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게 쿵작작 쿵작작 하는 3박자 왈츠풍이에요. 이 연주를 들으면서 다 화장실 잠깐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은 잠깐일 뿐인데 그 사이 제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런 분위기인가요? 하여튼 좋아졌습니다. 나와 보니까 화장실 옆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또 이쪽 저쪽 그 하천 뚝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울창이 뻗어 있고요. 상쾌한 공기에 새소리가 들리고 아침 햇살이 그 나무 사이로 다 커튼처럼 내리는데 그 공원길을 다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생각이 됐어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이 추억은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저만의 행복한 추억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낯선 장소 화장실에서 들려 나오는 그 음악 덕분이었죠. 만약 그 공원 화장실에 설치된 센서가 저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음악은 흘러나오지 않고 저는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를 그렇게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작과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주는 그런 편리함과 유익함을 누리면서 저에게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신앙인으로서 나는 나의 주변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빛을 잘 감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분주한 일상과 둔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응답하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마음판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먼지가 쌓이고 얼룩이 묻고 뭔가로 가려져 있다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고 정결하게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주의 은총의 빛을 받아들여서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민감하게 감각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센서 감각이 아무리 예민하더라도 이 거리가 멀면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그런 센서라도 그 거리가 있으면 그게 반응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주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근데 기도하는 일이 쉽게 느껴지세요? 참 어렵게 느껴지세요? 항상 쉬워요? 항상 어려워요? 그런 건 아니죠. 어떨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별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어렵고 부담감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확장될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춰요?
그럴 수는 없죠.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멈춰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숨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합니다. 도고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왕들과 권세자들까지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도자들의 선택과 결정이 그 나라와 온 세상을 평안하게도 하고 고통으로도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작년에는 평안했던 나라가 올해는 또 뭐 어렵게 되고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당장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고 요즘 계속 뉴스에 뜨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잖아. 이분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됩니다. 러시아의 상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2절에서는 평안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헤시큐스라고 하는데 단지 평안하다는 것은 아무 걱정 없고 그냥 조용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헤시큐스는 분란이 없고 질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땅과 자원이 있고 식량과 에너지가 있고 경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한 것들을 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의 논리를 내세울 때 이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든 지역사회든 나라와 민족의 관계든 이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울 때 세상의 평화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중보 기도를 계속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고통에 매인 사회를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기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름의 위험과 대가가 있어요. 중보기도는 우리를 더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도록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오라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찾아가 네가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서 좀 나눠줘. 물질을 나누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도록 도전할 수도 있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중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승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승복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욕심, 내 욕망, 내 감정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에 따라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이끌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강청 기도만 생각해요. 내가 때를 쓰고 억지로 요구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과 대가가 따르긴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싸잡아서 다 뭉뚱그려서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의 이름만 불러도 끝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영역과 대상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이그 하면서 휙 건너뛰는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뉴스를 통해서 사고와 재난을 보면, 전쟁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크고 작은 세상 일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를 드릴 때 그날 만난 사람들, 기억에 떠오르는 일들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세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중보 기도를 위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 4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가면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인들과 교회가 안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폐쇄적인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의도적인 장치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그냥 내 코가 석자라고 나 자신, 내 교회 여기만 챙기다 보면 우리 복음을 담은 교회 공동체가 안으로만 움츠러들까 봐, 굳어질까 봐 그것을 막는 장치라는 거죠. 근육과 관절을 포함한 우리 사람의 몸은 어때요?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수축한단 말이죠. 병원에서 혹시 어떤 수술 치료 뭐 이런 걸 받으면 그런 걸 끝나면은 어느 정도 상처만 수술이나 뭐 이런 게 아물면 바로 일어나서 운동하라고 해요. 난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왜 그럴까요? 사람 몸이 그래요. 하루라도 안 쓰면 우리의 관절과 근육이 굳어지기 때문이죠. 제 청소년 시절에 그 무릎 옆쪽 이렇게 뼈가 살짝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여기 금이 갔네요. 골절이에요. 깁스해야 돼요. 옛날에는 통깁스 했잖아요. 응? 요즘에는 반깁스하고 어떻게 하지만 예전에는 통깁스 했어요. 어떻게 깁스를 해야 했더니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다 해야 된대요. 겨우 요만큼 실금이 갔는데 그러고 한 달을 있으래요. 그냥 한 달 동안 깁스하고요.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자, 한 달 후에 깁스를 풀었어요. 딱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딱딱한 그 석고깁스를 이렇게 의료용 그 톱으로 자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탁 펼쳤는데, 아니 글쎄 이쪽 다리는 아주 단단한데 이 깁스를 했던 다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바짝 쪼그라졌어요. 그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아주 바짝 쪼그라졌어요.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쪼그라들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요 근육이 다시 부풀더니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가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에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종교는 쪼그라들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 출애굽과 왕조 시대와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 민족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심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에 나온 이 창출의 민신 모든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신앙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 종교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성전과 율법에 갇혀 있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율법이란 낡은 부대는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이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율법을 좁게 해석하고 율법의 참뜻을 따르지 않은 인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으로. 이 말씀은 복음을 제한시키지 말고 모두에게 알리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한 곳에 갇혀만 있지 말고 세계로 퍼져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독점할 수 없어요.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할 수도 없는 게 복음 진리입니다. 돌 하나가 수면에 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수면 위에 돌 하나 던져본 적 없으세요? 탁 던지면 떨어지는 순간 퐁 하면서 동심원이 시작되고 계속 수면 끝까지, 그 호수, 저수지 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그렇듯이 복음도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간의 좁은 틀에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라면 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보다 그와 같은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 그가 낯설고 이상해 보여도 무시하거나 찌푸리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관용과 관대함으로 대하는 그런 아량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를 통한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넉넉하고 큰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어딘가로부터가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는 게 구원이에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from, 어딘가로부터 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가는 구원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구원인가요? 반만 맞아요. 반쪽 구원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또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고백만이 구원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까지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여쭤볼게요. 수영할 줄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물에 빠졌을 때 최소한 자기라도 살 수 있는 수영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수영법을 모르면 생존할 수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생존 수영 과목이 있다고 하죠. 예.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이 수영을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은 생존 수영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호수 속에서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에 뉴스 한 몇 개만 보면 돼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뉴스와 이런저런 지식과 정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정보의 홍수이자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살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미디어는 거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반복해서 노출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 거짓 정보 속에서 헤엄치지 못하고 그냥 빠져서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길이고 생명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지 않는 진리는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예수 이야기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생명으로 향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은 가짜라는 것이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자유롭게 되는 것. 깨닫지 못하면 그 거짓 정보들 속으로 그냥 빠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와 함께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이해될 때도 있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땐 언제든지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주 친절한 성경 교사예요. 내가 아는 내용과 다른다면 부정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왜 다른지, 예전에 제가 배운 거는 아는 거는 이런 건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을 더 알아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다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묻는 일, 잘 모르겠으니 다시 설명해 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전부 알지 못해요. 저도 모르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공부를 더 합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또 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을 그냥 인터넷 검색이나 요즘에 나오는 AI에게 묻는 것으로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다른 곳에 묻지 말고 자기 교회 목회자를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은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목회자를 통해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말했습니다. 진리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다.
내 컴퍼스 한쪽 끝은 예수 위에 있었고 다른 쪽 끝은 할 수 있는 한 진리 안쪽을 돌 수 있었다. 나는 정박한 상태이면서도 자유로웠다. 여기 컴퍼스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컴퍼스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컴퍼스가 뭐예요? 이런 거 사용해 보셨어요? 학창 시절에? 이게 뭐예요? 원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끝에 뾰족한 철심이 있고요. 이쪽 끝에는 연필을 끼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름 10cm가 되는 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반지름, 요 끝과 요 끝을 자에다가 5cm를 이렇게 대요. 그런 다음에 요 뾰족한 끝을 종이 위에 다 고정시키고 이렇게 돌리면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원을 그려보셨죠? 예. 여러분, 이겁니다. 원을 그리려면 뾰족한 철심을 고정하고 이렇게 다리를 벌려 돌리면 원이 그려지듯이 신앙의 삶이 구원의 원을 그리는 것이다. 나의 믿음이 진리에 고정하고 돌려야 제대로 된 원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끝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원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려낸 구원의 원은 제멋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리에 고정되어서 온전한 원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점수를 내려면 반드시 1루, 2루, 3루 3개의 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혼자 점수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홈런 한 번 치면 한 번에 돌아올 수 있지만 9회 동안 점수를 내려면 절대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팀원들과 함께 해야 되고 감독의 사인을 매번 받아야만 합니다. 야구 경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홈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의 본성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웃되어 버리는 거죠. 죄에 붙잡히면 그건 아웃이에요. 홈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중보자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중보자가 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나를 내어주면 그 순간 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대속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실 때 죽을 힘을 다해 낳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모두 덕분에 사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생명의 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덕분으로 사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방식은 자신을 주어야만 다른 생명이 삽니다. 열매 하나, 알곡 하나로
영생할 수 없고 반드시 자기를 내어주어야 그를 통해 다른 이가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보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닐까요? 정호성님의 시 가운데 징검다리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물은 흐르는 대로 흐르고 얼음은 녹는 대로 녹는데 나는 사는 대로 살지 못하고 징검다리가 되어 엎드려 있다. 오늘도 물은 차고 물살은 빠르다. 그대 부디 물속에 빠지지 말고 나를 딛고 일어나 힘차게 건너가라. 이 마지막 부분은 징검다리가 하는 대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징검다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세상의 물살을 건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딛고 구원으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구원으로 건너가게 하는 은혜의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구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원을 그리되 진리를 중심으로 구원의 원을 그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시여,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